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뵈니까 이러시더라.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뵙기 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앞에서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얼핏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모세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나가신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린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보아도 감히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계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아마 앞유리가 하얗게 꽝꽝 얼어있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실내에 주차한 차는 괜찮지만 실외에 주차해 놓은 차는 겨울에 이슬이 맺히고 눈이 쌓이고 또 그 추위 때문에 성에가 끼어가지고 앞유리창이 하얗게 덮이고, 또 안에도 쉽게 습기가 차서 운전하기 힘들 때에는 그것을 깨끗이 닦은 후에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에도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깨끗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도 그 거울을 깨끗이 문질러 닦아서 투명하게 만들어 놔야만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고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보는 실체도 중요하지만 보기 위한 그 중간에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먼 우주의 달과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천문대에는 큰 망원경을 갖다 놓는데요, 그 큰 망원경이 아무리 높은 배율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지가 끼거나 이물질이 끼거나 혹은 하늘에 구름이 껴버리면 달도 별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작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때에 의학자들은 그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요, 볼 수 있는 기계 장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샘플이나 시약이나 그 봐야 하는 그 시험관의 모든 자료들이 불순물이 없게 무결점으로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 본다면, 도대체 인간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요, 또 죄악과 싸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에 때때로 아마 의도치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정결 예법을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자 당장에 달려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습이 생겨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하기 전에 그냥 물에다가 잠깐 손을 담갔다 꺼낸다든지 아니면 손 위에 흐르는 물을 살짝 흘리는 그런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그 물에 담갔다가 손을 꺼낸 거 가지고 과연 완벽하게 손이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담갔다 꺼냈으면 됐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살짝 흘려버렸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닦았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대답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을 얼마나 더럽히는가 보다는 이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있는 것 생각하면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은 것만으로 트집을 잡을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의 손을 깨끗이 닦고 내 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못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더럽고 추한 것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계속 더럽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법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24편 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10번 100번 닦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알코올로 소독하고 손을 무엇으로 닦는 것보다도 손이 깨끗하다는 사실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일이고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닦았어도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깨끗이 닦은 손으로 누구를 때린다든지 내가 가진 손으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손을 100번 1000번 닦아도 그 손은 깨끗한 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시 시편 24편 4절에 보시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이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많이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손이 깨끗한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고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에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생각하실 때에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시겠죠. 목사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만 하고 뜻이 허탄한데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로서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많이 생각하시겠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 엇나가기 시작하면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허탄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치우칠 수 있겠고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유명해지고 목회자도 자랑하고 목회자도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일꾼도 많고 재정도 많고 교회도 규모도 커지고, 정말 그런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풀어져서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다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 원하는 청결한 마음을 항상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하겠죠. 죄를 많이 짓지 않았고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요, 나쁜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해본 어른들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었어요. 얼마나 순진했었는지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면서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놉니까? 크로바 꽃을 따가지고 두 개를 딱 엮어서 꼬우면 꽃반지가 되는 거 아시나요? 꽃반지 만들어 보셨습니까? 크로바 꽃 두 개 따가지고 딱 이렇게 엮어서 꼬아가지고 누구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자 받아라, 내 사랑이다, 꽃반지다. 그러면 또 그걸 좋다고 받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또 속으로는 얘가 정말 날 사랑하나 그런 마음도 하면서 오글거리던 어린 시절이 어린아이들에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만일에 누구에게 그 크로바 꽃 두 개 따가지고 꼬아가지고 꽃반지 해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니 당신 받으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금반지도 아니고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순수함이 뭐 밥 먹여주냐, 다이아 반지 사줄 능력 없다면 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마라, 능력 없는 사람 어떻게 믿고 살겠냐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것이 어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순수함을 이제 다 잃어버렸고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처음 딱 보셨을 때부터 너는 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컸는데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간사하지 않은 마음의 청결함을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무화과 나무고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뭔가 좀 드실 게 있나 해서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꽤 큰 나무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보시고 혹은 마당에서 키우시는 집도 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이 크면 잎도 넓고 무성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혹은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아니면 선선하니까 누워서 잠을 잤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스라엘의 청년과 젊은이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또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정자나 나무 그늘 아래서 선선한 곳에서 여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펼쳐놓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하는 거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까지도 내가 꿰뚫어 봤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까지 알고 계실까? 그러면서 당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라삐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마땅한 일인데 생각해 보니 율법의 전문가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율법학자들이 그렇고 제사장들이 그렇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키고 자기는 높아지고 그런 일에 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지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진실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고민도 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의 순수함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당장 나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청결함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의 멤버였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율법과 지식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대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born again이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저보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까? 그래야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고 그 물로써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의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정말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깨끗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의 신발끈을 잡을 자격도 없는 존재다. 나는 물로써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써 씻어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물로써 씻어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 있을진데 성령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도 감히 뵐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나오는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오염된 인생들이고 10절에도 보시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일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취함과 모욕하는 일,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자들이었었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그것을 다 씻어주실 수 있고, 다 거룩하다고 하실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물든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물로서 씻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우리 마음의 청결함이 완전히 손상되었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나눌 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엄마 뱃속에 어떻게 같이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개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왔다가 갔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의미구나. 물로써 회개하고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뭐 꼭 봐야 되나? 하나님의 얼굴 안 보고도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소원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태양이 없어서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서 씻고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